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4장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달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제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쁜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목사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는 좋은 목사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은 목사, 능력 있는 목사, 그러면은 뭐 성경도 많이 알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저도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설교도 잘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좋은 목사라는 그 기준 앞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참으로 좋은 목사, 능력 있는 목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목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지 생각이나 자기 느낌을 가지고 자기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이 뭐 좋은 목사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좋은 성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사람, 참으로 좋은 성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오늘 또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브람 5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양과 소와 또 거느리는 식솔들, 아브람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자 그들은 이제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합니다. 참 아브람은 그 문제 앞에 무엇이 바른지 옳은지 뭐 정의나 공의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삼촌으로서 자기 기득권마저 다 내려놓고 그것은 하나의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는 그 말, 그것은 은혜의 선택이었고 사랑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도 멋있잖아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이 있고 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고 난 후의 일입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요단 들판을 향해서 동쪽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목초지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곳을 애굽 땅과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다고도 얘기합니다. 롯은 차츰 동쪽으로 내려가다가 소돔 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소돔성이라는 땅은 그 지역은 하나님 앞에 악을 일삼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소돔 땅의 소돔 왕이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배신을 했어요. 그러자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4개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맞서서 소돔 왕은 소돔과 고모라 5개 왕과 연합해서 그들과 맞섰습니다. 그렇지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돌라오멜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재물들 다 약탈해서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재물까지 다 노략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롯과 그 재물과 또 모든 부녀와 친척들을 다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은 중동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 4개의 연합군을 무찌른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주변의 왕들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 좋고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무찌르고 온 그돌라오멜 왕과 4개의 연합군, 그것은 보통 군대가 아니라 강한 대군입니다. 소돔 왕이 12년 동안 예물을 바치며 섬겼던 그 왕이고, 또 5개 나라와 연합해서 맞섰다가 패한 그런 대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으로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대군을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그 사람들이 농기구를 들고 가서 무찌른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해놓고도 얼떨결에 어떻게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자기가 그돌라오멜과 4개 연합군 그 대군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얼떨결에 그렇게 하고 나서 오히려 두렵고 떨었습니다. 만약에 그 그돌라오멜이 4개 연합군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쳐들어온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게 다음 장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은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떨지 말라. 내가 내 방패요. 내가 내 큰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과 4개 연합군을 물리친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소돔 왕은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자신은 소돔과 고모라 그 5개의 연합국이 해서 맞서서 싸웠지만 패했는데 그것을 쫓아가서 그것을 무찌르고 모든 것을 찾아온 그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고맙고 생명의 은인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원수를 갚아준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잃어버린 사람들과 빼앗긴 재물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모든 물품은 내가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소돔 왕은 생명의 은인과 같은 아브라함에게 사람만이라도 돌려주면 감지덕지할 일이죠. 원수까지 갚아주었는데 그래서 사람만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 얘기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왕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사람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실 하나. 들매는 중동의 그 샌달을 묶는 그 하찮은 끈입니다. 그 신발끈 하나 내가 가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져도 아무 문제 없는 정당한 재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쫓아가 갖고 목숨 걸고 싸워 갖고 뺏어온 재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게 속한 것은 내가 실 한 올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깨끗하게 거절합니다. 참 멋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왜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거절하냐고요. 그냥 가지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지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끝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가 23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 되게 했다 할까 봐서, 즉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다, 나중에라도 그런 말 할까 봐서 아브라함은 그 말 듣기 싫어서,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그딴 소리 듣기 싫어서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도망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는 얘기, 내가 소도망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는 소리, 그런 소리가 듣기 싫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복받는 것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부자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서 부자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된 거 아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부자라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지 다른 무엇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깨끗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선 이유는 그 재물을 탐내서 그 욕심 때문에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대군 앞에 말도 안 되는 그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아브라함은 오히려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챙기지 않으므로 자신의 행동이 탐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조카 롯을 구출하는 그 작전이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성공했다는 그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손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승리했다는 그 높은 차원의 신앙적 자존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끝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한 것,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자존심과 거룩한 고집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신앙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도덕적인 결벽증이 아닙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청결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헛된 짓 하려가다도 내 사랑하는 부모 생각하면 그거 못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에서 나는 가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신앙의 자존심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거,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한다면은 내 손에 흙을 묻을지언정 코 묻은 돈 안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부정한 이득이나 그런 것에 손대지 않겠다는 당당함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촉하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가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건강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돈 많고 건강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박국서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내 환경에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환경에서 내가 소유가 가진 게 없고 내 환경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핍절한 상황일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내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서 나는 부자고 내게 하나님이 있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소돔은 도덕적으로 참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대표적인 타락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소돔과 그 물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섞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참 살다 보면 말도 섞기 쉽다는 뭐 그런 상대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타락한 그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의 제물로 말미암아 섞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그 풍성한 물질의 유혹도 뿌리쳤습니다. 그 돈도 좋지만 돈 때문에 악한 소돔과 섞이기 싫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게 속한 것은 실 하루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고 깨끗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이한 이익에 단 0.001%라도 섞이고 싶지 않은 영적인 결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물건을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지지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 선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도 바로 거룩입니다. 성도는 무릇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 거룩입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힘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잘 알다시피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성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누어지다, 분리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단순하게 깨끗하고 청결한 것이 아닙니다. 예, 물론 거룩은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거룩의 본질은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깨끗하고 청결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본질은 구별된 것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아름다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거룩의 본질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분리된 것이라면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거룩은 연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거룩은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그것이 참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거룩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는 그 거룩성을 회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오직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제시한 것을 거절한 뒤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자존감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전에 가면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 성심당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그 성심당 이름이 단순하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이라는 카톨릭 신앙에서 유래한 단어랍니다. 그리고 창업주 임길순 씨는 한경도 함흥 출신입니다. 1950년 6.25 동란 때 흥남 철수작전 때 빅토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거제도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는 당시 배 안에서 살아남게 해주신다면 평생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후 대전에서 정착해서 신부님들로부터 밀가루 2포대를 원조받아서 찐빵 장사를 시작한 것이 성심당의 시초였습니다. 단순히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배고픈 이웃을 돕기 위하여 장사한다는 신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구운 빵의 3분의 1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부와 지역사회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전쟁통에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시작해서 불이한 이익이나 타협 대신 정직한 노동과 나눔이라는 가치 위에 성심당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심당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심당 경영 철학이 바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아니하리라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 고백과 너무 닮았습니다. 오늘날 성심당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 제과업계는 대형 프랜차이즈 전성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당, 뉴욕제과, 크라운 베이커리 등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전국적인 유통망을 앞세워 전국의 유명 빵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브랜드를 빌려달라거나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당시 대전에서 이미 명성을 떨치고 있던 성심당에도 대형 업체들이 접근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성심당의 이름을 서울 강남이나 전국 요지에 걸고 장사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과 마케팅을 우리가 낼 테니 당신들은 기술을 제공하고 로얄티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심당은 적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고 건물 확장 등으로 큰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대기업의 제안을 수락하면 자금 나는 물론 전국적인 재벌 빵집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심당의 경영진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를 싫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심당다움이 훼손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대기업의 시스템에 편입되는 순간 재료를 아끼지 않고 이웃과 나누는 성심당의 그 나눔의 철학이 이윤 추구라는 대기업의 논리에 먹힐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 거절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성심당 바로 옆에 번듯한 매장을 내며 압박했고 2005년도에는 큰 화재가 발생해 공장이 전소되는 위기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성심당은 그때마다 외부 자본이나 대기업의 손을 잡는 대신 직원들과 시민들의 신뢰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성심당은 대기업의 자본을 빌려 전국적인 부자가 되는 대신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이라는 그 성심을 지키며 지역사회와 나누는 길을 택했습니다. 성심당은 지금도 대전 밖으로는 단 하나의 매장도 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게 속한 것은 내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결단처럼 대기업의 자본은 이론도 섞지 않겠다는 고집으로 성공 신화를 쓴 기업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이면 돼.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역사의 시간을 육신의 옷을 입고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세상 것 소유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대해서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말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결코 세상에 붙잡히지 아니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지겠다는 신앙의 선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결단으로 세상에서 그런 마인드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 신앙은 비록 역사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을 가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고분분투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내 삶에서 그 예수 닮은 삶이 안 나오는지 그거 고민하면서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만 갖기를 소망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참으로 살아가면서 가지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세상에 부자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세상에 성공할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세상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게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면은 거기서 떠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작정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살겠다고 작정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